감동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럼 곧바로 어디로 인도하셔야 될까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야 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그 땅,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죠. 그쪽은 굉장히 평평하고 땅이 이렇게 순조롭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막의 식양들을 그들에게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 14, 15, 16, 17장은 너무너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훨씬 더 이렇게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런 평탄의 삶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큰 민족이 되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왜 민족과 땅이 필요했냐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창세기 26장에 그리고 그 손자였던 바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손을 주셔야 되고 이삭에게 주셔야 되고 야곱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그 당대에 주지 않고 씨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씨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430년 동안 정말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바짝 긴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근 70명이 들어갔던 그들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야. 전체 합하면 한 300만에 해당되는 많은 인구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출애굽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80세 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를 않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 백성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을 다르게 불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미즈라임. 미즈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진 땅, 검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기근이 생겨도 어쩌냐면 애굽은요 그렇게 기근이 별로 생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일강이라는 6,300km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그 젖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은 어떤 땅들이냐면 검은 땅이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고 하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어떤 방법을 쓰냐면 출애굽기 1장에 8장을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의 왕조는 17대 힉속스 왕조입니다. 힉속스 왕조는 셈족, 요셉과 같은 셈족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아하무스 왕조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셈족을 몰아내고 원래 애굽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뭐 하냐면 학대하고 그리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남자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학대하고 그런 어떤 핍박을 하고 착취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옛날 고대 국가에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근데 그 노동력이 빠져나간다는데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이 뭐였죠? 어떻게 장자들을 죽였나요? 생육에 처음 난 것과 장자를 죽이는데 전염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거든요. 그 원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역을 통하여 장자를 치시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그 애굽이라는 사이에 창고를 했는데 장자만 죽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떠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애굽 사람의 금은부치를 다 달라고 해라. 그래도 주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할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민족이 이루었으니까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땅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노예였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를 주지를 않아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뭐 이렇게 아주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들은 여러분 무기는 팔아먹으면서 주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총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이나 애굽은 지중해 연안이 있었고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철기 문화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 족속 중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있고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기 무장으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우리는 제비가 안 되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뻔히 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냐면 그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도 꺾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블레셋이야 문제없이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믿음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흔히 그렇게 애굽은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통용되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 어떤 그런 상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절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블레셋을 무서워해서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처음에 맞닥뜨렸던 사건이 뭐예요? 14장의 홍해 사건이잖아요.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니까 바로가 항복했어. 그리고 너희들 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우리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일했던 임금 내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다 금은부치 다 내줬거든요. 그거 받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정신 나갔구나 생각해요.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병거나 막 이 마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좌측에는 절벽이고 여러분 우측에는 낭떠러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이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든가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우리 계속해서 이 14, 15, 16, 17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 사건 지나서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 있죠. 거기서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강야에 이르러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비든 골짜기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먼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온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애굽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중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뭘 합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어째요? 그 바다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여러분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뭐냐면 그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을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나갔더니 가는 족족 바다가 짝짝짝 갈라져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얘기합니다.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오니까 그 찬양이 이렇게 계단에서 듣고 올라왔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식이라고 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그런 본능, 본성적인 것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낭벽 떡들이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 상식에 맞는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배를 준비하신 거예요. 배를 준비하든지 어디서 막 나무가 떨어져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막 엮어가지고 홍해가 깊기는 하지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막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여러분 어째요? 200만, 3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넌다는 건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는 더 엄청난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뭐냐면 충분히 배나 뗏목을 통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대요. 세상에 그 사람 누구가 그 바닷속에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냐면 온통 밤을 새워서 원망하고 불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 그래서 15장이 뭡니까? 그 진짜 경외감이 나오죠.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제 뒤에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배워가지고 하는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찬양은 누가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흘길을 3일길입니다. 3일길을 지났는데 이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강야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찬양 가사 속에 뭐예요? 하루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이 강야예요. 근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탁 사흘길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쓴 거예요. 원래 말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쓰다는 표현보다는 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짜요. 여러분 목말라서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또 뭘 합니까? 뭐래요? 우리 특기 있잖아요.
주특기.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또 이 물이 쓰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게 않냐 하시고 갈증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또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답을 주셔요. 답을 또.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속에다 던졌더니 아니 물이 짠물이 뭔 물로 바뀌었냐면 달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훈련을 하나님께서 레슨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어째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아니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짠물이 단물이 되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레슨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떠냐면 그런 나무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물을 달게 했다.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는 주석가들은 그 나무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랬더니 그 짠물이 달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요 그 목을 채우고 나서 여러분 2시간 그러니까 8km 떨어져 있죠. 8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엘림에는 신기하게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12샘이 있었고 70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는 뭘 의미하고 70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고 장로들이 70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만 그들이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12족속이 그 12샘에서 모든 갈증을 풀어내고 그 오아시스 12종려나무 아래서 여러분 70종려나무 아래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의 어려움 앞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홍해의 그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그 은혜가요 지속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은혜도요 불같은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3일 못 갑니다. 3일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아마 2월 15일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2월 15일이니까 그들이 6월절 1월 1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월 15일이니까 45일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 근데 그들이 이제 신강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애굽에서 준비해 왔던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죠 또? 또 뭐래요? 주특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강야는 기댈 곳이 없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 그게 답이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볼 거다. 그러면서 만나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는 가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여기 허리까지 살 정도로 수북이 차고 나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째요?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요 그냥 완전히 지천에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레슨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당 한 호멜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주셨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까지 먹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그 농사 수확을 먹기 전날까지 만나가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무슨 레슨을 했냐면 이 레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음 날도 또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분만 거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문관들. 지금까지 굶었잖아요. 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안 사람들 어쩌냐면 있는 자루 없는 그릇 다 갖다가 어째요? 그냥 양식을 퍼다가 담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런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꾸역꾸역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벌레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아끼다가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똥보다도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쭐이 난 사람은 다음날 어쨌을까요? 또 많이 거뒀을까요? 한 올매만 거뒀을까요? 한 올매만 다 거뒀을 겁니다.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쌓여 있으니까 그냥 굳이 그 고난 강야길을 가면서 뭐하러 짐되게 많이 거두겠습니까? 다음날이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 레슨이 뭐예요? 6일째 되는 날. 그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라. 그리고 7일 날은 나도 안식해야 되고, 그 안식일 날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며 정말 이런 그런 신령한 어떤 그런 이 물질의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6일 날 이틀분을 거둬야 되겠죠? 근데 넘겨짚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요? 다음 날도 또 내릴 텐데. 그래가지고 6일째 되는 날 안 거두고 하루분만 거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음 날 일어났는데 안식일 날 일어났더니 만나가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그래서 쫄딱 굶는 거예요. 이 훈련을 몇 년간 했다고요? 40년간.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강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은 것, 그 만나를 먹은 그 레슨의 의도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이 레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석 때 잘 드시죠? 네? 자,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밥을 먹듯이 하루 세끼 꾸역꾸역 거기에다가 간식,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찾아먹는 삼식이라고 그러고, 간식까지 먹은 애기를 부인들은 종갓나 새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전부 그거 먹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땡기면서 피로를 느끼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때 한번 성경 펴면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안식일 훈련을 또 시키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안식일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천하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매일 만나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도 그들이 그 안식일을 굶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40년 동안. 자, 그런데 오늘 17장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리비딤 골짜기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리비딤 골짜기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뭐냐면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물이 떨어지면 그 전에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정말 비 오듯이 만나를 그들이 챙겨서 먹고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지금 순간순간 그들이 경험하면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2시간만 더 가면 그 12샘이 있었고 70종려나무가 있어서 한껏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더 심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좀만 있으면 돌로 나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10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들은 뭐냐면 믿음이 생겨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적인 감정이 앞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또 모세는 뭐래요?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든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그 홍해를 갈랐던 애굽에서의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장로들과 데리고 반석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에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서신대요. 그래서 네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먹은 거예요. 만나는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누가 공수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물이 나게 하는 것도 우리 사사기 보면 여러분 그 누구죠? 삼손이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움푹한 곳을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쳐요.
움푹한 곳이 뭐예요? 땅이 꺼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수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강대상 이게 여러분 지면이라고 생각합시다. 물은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석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땅 밑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그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미쳤어요. 반석을 치게 땅을 파야지. 그런데 하나님 반석을 치래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그 반석에 쏟아진 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음껏 먹고 그들이 가지고 데리고 왔던 그 육축들이 마음껏 마시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시내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니까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반석에 물치는 사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반석에 누가 서셨어요? 하나님이 서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모세가 방맹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으면 누가 맞을까요? 아니, 뭐 생각이 안 되세요? 답이 어찌 없어. 반석에 다시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셔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맞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출애굽 얘기하는 거죠. 홍해 사건 얘기하죠. 모세가 솟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만나 사건이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반석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그 강야에서 신령한 그런 식물을 먹었고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만나가 나라는 거예요. 내 살이고 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반석도 그래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고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반석을 치라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그 강야의 레슨 속에 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레슨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레슨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사고나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 몸만 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반석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하나의, 아마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아마 그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시내를 이루었으니까 이게 아마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째요? 그 반석을 뺏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 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한테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 골짜기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르비딤 골짜기 하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르비딤 골짜기에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목사님들이 제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모세가 기도했던 산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줄을 이어서 나도 거기서 그냥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산 위로 오르는데 그 베디인 족속이었던 한 7살의 꼬마가요 쫄래쫄래 우리를 따라와요. 그러면서 막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태어나서요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어. 그 강야에서는요 마신 물도 없는데 목욕을, 그러니까 얘가 때가죽이 머리는 완전히 폭탄 맞은 산발머리에다가 옷은요 그냥 그 사람 때에 기름이 반질반질 한 거예요. 근데요 그의 눈을 봤더니 그 눈이요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이쁘든지. 와, 얘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더라고. 눈이 나 그렇게 맑은 눈은 처음 봤어. 근데 걔가 왜 그렇게 쫄랑쫄랑 따라왔냐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그 성지순례 회사에서 끈달린 볼펜을 줘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욕심 나가지고 우리를 막 쫄래 따라와가지고 막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아내 거 벗어서 그게 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모시처럼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는 거.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내게 달라고 막 기도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전략 전술이 뛰어나야 되고 무기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략가 여러분 이 전술을 잘 짜고 잘 싸우는 것은 그 전쟁의 성패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오직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레슨입니다. 이게 손을 들고 내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다가 하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푸신 거예요. 그 천군 천사가 정말 풀어주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80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손 들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없어 손을 내려요. 그러면 사단이 약한 영들을 풀어가지고 뭐냐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아론이 누구예요? 3살 형이잖아요. 여러분 훌은 누구예요? 자기 누나 13살 이의 누나의 남편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평평한 돌이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서 아론과 우리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레슨인 거죠. 그 엄청난 레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애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싸웠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셨대요. 그러면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옛적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어보죠. 이 레슨, 강야라고 하는 이 레슨의 이 과정.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제 18장, 19장 거기서 하나님 시내산에 가게 되죠.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는 적어도요. 창세기하고 레위기는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그 전에는 이 창세기가 없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와 레위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전까지는 성문화된 글로 된 성경이 없었어.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것을 기록했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왜 우리가 애굽에 노예 살았고 우리의 그 존재 근원은 뭔지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막 아기를 더 낳고 싶어서 막 낳았더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땅을 찾아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려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 우리를 노예 취급을 하고 정말 아들만 나면 죽이라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들었고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쳤구나. 이런 것들이 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왜 블레셋 그 가까운 길을 나누고 이 강야를 우리를 가게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를 정말 연단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훈련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강야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줘봤자 그들은 뭘 할까요?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 성경 정말 예배 때 한번 읽고 던져놓듯이 하나님 말씀 받아도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강야의 레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강야는요,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공부 잘한 놈은 뭐예요? 올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면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면 마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딱 꼬박 채워야 마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40년이 되어도요 평생 그 믿음의 훈련,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강야에 죽어요. 가나안 땅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말씀을 잘 읽어요. 여러분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10번 통독하면 여러분 그 내 사고, 내 어떤 옛사람의 그런 성품들, 그런 본성들, 그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성경적인 사고로 내 사고가 전환이 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것으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날까요? 홍해가 가로막혔으면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반석이 있으면 반석이 쫙쫙 갈라지면서 생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 메추리 알기가 쏟아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강야가 계속되는지 알겠죠? 빨리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엇을 원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 것은, 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밥 안 먹어도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숨 안 쉬어도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요 전혀 오히려 더 편해. 육이 편해. 말씀을요 여러분 듣고 읽고 지키려고 안 해도요 육이 엄청 편해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해도요 전혀 문제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 영이 죽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밥 안 먹으면 육이 그렇게 죽을 것 같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서 어쩔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강야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